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거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정탐 결과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 가까운 길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 지역을 통과하는 먼 길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에돔과 모압은 둘 다 이스라엘과는 동족 관계에 있었으므로 다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고,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거주할 영토를 국한시켜 주신 것과 같이 민족에 따라 그들의 영토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과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길 양식과 마시는 물까지도 대금을 지불하고 지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에돔이나 모압에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고,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과 마시는 물, 먹는 양식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국경 바깥으로 우회하는 어려운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압 지경을 우회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 했지만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과 옥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헤스본과 바산의 군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싸움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시혼의 군대와 옥의 군대가 모두 패망하고 성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두 진멸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는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 다다르기 전에 이전 시대의 군인들은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수기 14장 29,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낙심한 백성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호노가의 전투를 허락하시자 모세는 싸움에 나갔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혼 왕이 먼저 공격해옴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적으로 모압 지경을 지나왔고 그대못 광야에 이르러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이를 거절하고 그의 모든 무장된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부터 길르앗까지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적으로 모압 지경을 무사히 지나가게 되자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지나가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적한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었기에 시혼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유랑하는 삶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영적인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십니다. 헤스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바로 바산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모리 족속의 하나로 옥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길르앗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비탈까지였으며 바산의 암소와 상수리 나무가 유명했습니다. 옥이 다스리던 바산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후일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빼앗겼다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땅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 아수르 제국에 통합하게 된 것이 바로 바산입니다. 3장 4절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오객에서 빼앗은 땅은 바산의 모든 성읍 60개였으며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모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다가 바산은 결국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대항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모두 패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도록 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한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동시에 축복해 준 그 사람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의 시행자이십니다. 2장 34절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고 또 3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면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즉 여리고 성을 침공할 때에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는 말씀이 있고 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는 말씀에 따라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으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명령이 부자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의를 철저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나 헤스본, 바산이나 여리고를 진멸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행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섭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모두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